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끝으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 6월부터는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다시 에스겔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함께 배우면서 또 잘 따라봤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했던 말 또 하고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는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답답했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보여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니 이해할 필요가 없도록 간단하게 계명이나 혹은 율법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설마 아닐 거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힘든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뭐 또 쉽게 설명을 하면 핸드폰을 못하게 하고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당장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왜 게임을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의 사회생활을 저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핸드폰을 압수하면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반박을 하죠. 내가 그렇게 아끼는 핸드폰을 부모님이 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실제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는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16절에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분명히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17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협회는 늘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자신의 그 자세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한마디 하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바로 깨닫고 그것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막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코치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귀에 못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줘도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면서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자세를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